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트로이 전쟁. 아름다운 헬레네를 둘러싼 전쟁이었지만 그 뒤에는 신들의 분노와 끔찍한 저주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트로이 전쟁 이후 그리스 영웅들을 집어삼킨 저주의 전설을 따라가 봅니다. 트로이 전쟁의 승리자 아가멤논. 하지만 고향 미케네로 돌아온 그는 영웅이 아니라 저주받은 가문이 희생양이었습니다. 아가멤논의 집안인 아트레우스 왕가는 오래전부터 저주의 혈통으로 불렸습니다. 이 저주의 근원은 아가멤논의 증조부 탄탈로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탄탈로스는 신들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지만 오만함에 빠져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아들 펠롭스를 죽여서 신들에게 음식으로 대접한 것입니다. 이 잔혹한 행위는 신들의 분노를 샀고 탄탈로스는 영원한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펠롭스는 데메테르 여신의 어깨 부분을 먹어버린 채로 되살아났고 상아로 만든 어깨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는 대대로 피비린내 나는 복수와 배신의 운명이 따라다녔습니다. 펠롭스의 아들인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 형제는 이 저주의 가장 극명한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케네 왕자를 놓고 경쟁했지만 곧 개인적인 원한이 더해졌습니다. 티에스테스가 형 아트레우스의 아내를 유혹해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분노한 아트레우스는 동생을 추방했지만 복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아트레우스는 화해를 가장해 티에스테스를 초대했습니다. 성대한 연애를 베풀며 과거의 원한을 잊자고 했지만 이는 끔찍한 함정이었습니다. 아트레우스는 티에스테스의 세 아들을 몰래 죽여서 요리해 그들의 아버지에게 대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트레우스는 아이들의 머리와 손발을 보여주며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경악한 티에스테스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아트레우스의 후손들은 대대로 서로를 죽이며 피로 물들 것이다. 이 저주는 신들도 인정할 만큼 강력했고 실제로 아트레우스 가문은 대를 이어가며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는 이런 저주받은 혈통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트로이 전쟁 자체도 이 가문이 저주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헬레네가 파리스와 함께 트로이로 떠난 사건은 단순한 사랑의 도피가 아니라 아프로디테 여신이 파리스에게 약속한 선물이었고 이는 결국 아트레우스 가문에 또 다른 시련을 가져다주는 신들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트로이 전쟁 중에도 아가멤논은 저주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전쟁 초기 바람이 불지 않아 그리스 함대가 출항할 수 없게 되자 예언자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가멤논은 결국 자신의 딸을 제단에 올렸고 이 사건은 그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씻을 수 없는 원한을 심어주었습니다.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아가멤논이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미케네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웅의 환영이 아니라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남편이 없는 동안 아이기스토스와 불륜을 저질렀는데 아이기스토스는 다름 아닌 티에스테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저주의 혈통끼리 만나 복수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아가멤논의 귀한 날,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성대한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남편을 목욕시키겠다며 왕궁의 목욕탕으로 이끌었고 아가멤논이 무방비 상태가 되자 그물로 그를 감싸고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트로이의 영웅은 고국 땅에서 가장 믿었던 아내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아이기스토스를 살해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죄로 복수의 여신들에게 쫓기며 광기에 시달렸지만
결국 아테나 여신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 아트레우스 가문의 비극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끔찍한 가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 하나는 예언자 카산드라였습니다. 트로이의 공주이자 프리아모스 왕의 딸이었던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지만 신들의 저주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카산드라의 비극은 아폴론 신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언과 음악의 신 아폴로는 카산드라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에게 구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 능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카산드라는 이 놀라운 능력을 받고 기뻐했지만 아폴론의 사랑만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신의 사랑을 거절당한 아폴로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 선물을 되돌릴 수는 없었기에 대신 끔찍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예언은 진실이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저주는 카산드라에게 평생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카산드라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재앙을 정확히 알 수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 헛소리하는 예언자로 여겼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불길한 말을 하는 불쌍한 딸로 여겼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도 카산드라는 이 전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파리스가 헬레네를 데려오는 순간부터 트로이의 멸망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경고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파리스를 죽여야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우리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카산드라는 절규했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질투나 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헤캅의 왕비조차 딸을 달래기만 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카산드라의 예언은 하나씩 현실이 되었습니다. 헥토르의 죽음, 아킬레우스의 죽음, 그리고 수많은 영웅들의 몰락을 그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랑하는 오빠 헥토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와 싸우러 나가는 날 아침, 그가 죽어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릴 수 없었습니다. 트로이 목마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날, 카산드라는 가장 절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저 안에 그리스 병사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것은 멸망을 부르는 죽음의 선물입니다. 그녀는 도끼를 들고 목마를 부수려 했지만 사람들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이것을 신들의 선물로 여기며 기뻐했고 카산드라만이 다가올 참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카산드라의 예언대로 트로이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병사들이 목마에서 나와 성문을 열었고 10년간 성벽 바깥에서 기다리던 그리스 군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카산드라는 아테나 여신의 신전으로 피했지만 그곳에서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아스라는 그리스 장군이 신전을 더럽히며 카산드라를 끌어냈습니다. 신성한 장소에서의 이런 행위는 신들의 분노를 샀고 아이아스는 나중에 바다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카산드라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멤논이 카산드라를 전리품으로 차지한 것입니다. 트로이의 공주에서 그리스 왕의 노예로 전락한 카산드라는 미케네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배 위에서 그녀는 자신과 아가멤논의 죽음을 내다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미케네에 도착한 카산드라는 왕궁 앞에서 마지막 예언을 했습니다. 이 집안은 피로 물들어 있다. 복수의 칼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아가멤논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칼에 아가멤논과 카산드라는 함께 죽음을 맞았습니다. 카산드라의 일생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고독한 예언자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저주는 단순히 예언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 진실을 말하는 자가 오히려 고립되고 배척받는 인간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래를 알지만 바꿀 수 없는 무력함,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막지 못하는 절망감, 그리고 끝까지 혼자여야 했던 외로움은 카산드라를 그리스 신화 최고의 비극적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트로이 함락 이후 가장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던 영웅은 오디세우스였습니다. 트로이 목마의 지략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였지만 그 승리는 신들의 분노와 함께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저주는 여러 신들의 분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테나 여신의 분노였습니다. 트로이가 함락되는 과정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신전을 더럽히고 신상을 파괴하는 신성 모독을 저질렀는데 오디세우스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산드라를 아테나 신전에서 끌어낸 아이아스의 행위는 여신의 극심한 분노를 샀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분노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아들 외눈거인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오디세우스의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략을 과신하며 신들조차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고 이런 교만함이 신들의 노여움을 산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분노였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헬리오스의 성스러운 솥대를 잡아먹은 신성 모독 때문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그 결과 모든 부하를 잃고 혼자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트로이에서 출발한 오디세우스의 여행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리스 영웅들이 며칠이면 고향에 도착할 거리를 그는 10년 동안 헤매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길 이름이 아니라 신들이 내린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키코네스족과의 전투였습니다. 트로이에서 돌아가는 길에 이들의 도시를 약탈했는데 반격을 받아 많은 부하를 잃었습니다. 이는 오디세우스가 앞으로 겪게 될 시련들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로토스 먹는 자들의 땅이었습니다. 로토스 열매를 먹은 사람은 모든 기억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오디세우스는 간신히 부하들을 이끌고 이곳을 빠져나왔지만 이미 몇몇 동료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련은 외눈거인 폴리페모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폴리페모스는 포세이돈의 아들로 오디세우스 일행을 동굴에 가두고 하나씩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거인을 술에 취하게 한 뒤 뜨겁게 달군 나무 막대기로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탈출하는 과정에서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는데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분노한 폴리페모스는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복수를 요청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돌아간다면 모든 동료를 잃고 혼자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사람의 배를 타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집에서도 고통을 겪게 해주십시오. 포세이돈은 이 기도를 들어주었고 이것이 오디세우스 운명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시련은 바람의 왕 아이올로스의 섬이었습니다.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에게 바람을 담은 자루를 주며 서풍만 남겨두고 다른 모든 바람을 봉인해 주었습니다. 이타카가 거의 보이는 지점까지 왔을 때 부하들이 호기심과 욕심으로 자루를 열어버렸습니다. 봉인이 풀려버린 바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배는 다시 먼 바다로 떠밀려 갔습니다. 다섯 번째 시련은 라이스트리곤족의 공격이었습니다. 거인들인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함대 대부분을 파괴했고
수많은 부하들이 죽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한 척의 배와 소수의 부하만을 이끌고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여섯 번째 시련은 마녀 키르케의 섬이었습니다. 키르케는 마법으로 사람들을 동물로 변신시키는 마녀였는데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헤르메스 신의 도움으로 마법 약초를 얻은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마법에 맞서 부하들을 구해냈습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용기에 감동하여 1년간 그를 머물게 했고 앞으로의 여행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시련은 죽은 자들의 나라 방문이었습니다. 키르케의 조언에 따라 오디세우스는 하데스에 내려가 테이레시아스 예언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사한 동료들과 어머니의 영혼을 만났는데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슬픔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테이레시아스는 오디세우스에게 앞으로의 시련과 귀향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도 경고했습니다. 여덟 번째 시련은 세이렌들의 유혹이었습니다. 반인반조인 세이렌들은 아름다운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해 바위에 부딪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돛대에 몸을 묻게 하여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안전하게 지나갔습니다. 아홉 번째 시련은 바다 괴물 스킬라와 소용돌이 카리브디스 사이를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6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스킬라는 지나가는 배에서 사람들을 낚아채 먹어버렸고 카리브디스는 거대한 소용돌이로 배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6명의 부하를 잃으면서도 간신히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시련은 태양신 헬리오스의 솥대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하들이 신성한 소를 잡아먹었고 분노한 헬리오스가 제우스에게 호소하여 번개로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오디세우스만이 살아남아 표류하다가 칼립소의 섬에 떠내려갔습니다. 님프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사랑하여 7년간 그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불멸의 삶과 영원한 젊음을 약속했지만 오디세우스는 고향과 아내를 그리워하며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결국 아테나 여신의 중재로 제우스가 개입하여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세이돈의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이타카를 코앞에 둔 오디세우스의 뗏목을 폭풍으로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바다 여신 이노의 도움으로 간신히 파이아케스족의 땅에 도달한 오디세우스는 나우시카 공주와 알키노우스 왕의 도움으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타카에서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부재한 동안 108명의 구원자들이 그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구원하며 왕궁을 점령하고 재산을 축내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거지로 변장하여 이들을 관찰한 뒤 아들 텔레마코스와 함께 모든 구원자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구원자들의 가족들이 복수하려 했고 마지막까지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의 10년간의 표류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함이 신들의 분노를 사서 받게 되는 저주의 이야기였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20년간의 고통스러운 여행과 모든 동료의 죽음이었습니다. 트로이가 불타던 그 참혹한 밤, 대부분의 트로이 영웅들이 죽음을 맞거나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한 명만은 다른 운명을 맞았습니다.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의 아들이자 트로이의 용맹한 전사 아이네이아스였습니다.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 왕족이었지만 프리아모스의 직계가 아니라 반계혈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르다노스족의 왕 안키세스였고 어머니는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이런 신적 혈통 때문에 그는 트로이의 다른 영웅들과는 다른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트로이 전쟁 중에도 아이네이아스는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일리아스에 따르면 그가 아킬레우스와 맞서 싸울 뻔했을 때 포세이돈 신이 직접 개입하여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포세이돈은 아이네이아스는 죽어서는 안 된다. 그는 트로이 혈통을 이어갈 운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이네이아스가 단순히 트로이의 한 영웅이 아니라 트로이 민족의 미래를 짊어진 특별한 존재임을 의미했습니다. 트로이가 함락되던 밤, 아이네이아스는 꿈에서 죽은 헥토르의 영혼을 만났습니다. 헥토르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도망쳐라, 아이네이아스. 트로이는 이미 끝났다. 하지만 너는 살아남아 우리의 신들과 성물을 지켜야 한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트로이를 건설하는 것이 내 운명이다. 헥토르의 말에 따라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의 수호신들인 페나테스 상을 가지고 아버지 앙키세스를 등에 업고 어린 아들 아스카니우스의 손을 잡고 불타는 트로이를 빠져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후에 로마 예술에서 가장 많이 묘사되는 장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효도와 신에 대한 경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네이아스의 여행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새로운 조국을 찾기 위해 7년간 지중해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이는 오디세우스의 10년 표류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기존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여행이었다면 아이네이아스의 여행은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이주였습니다. 첫 번째 정착지는 트라키아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아이네이아스는 끔찍한 발견을 했습니다. 제사를 위해 나무를 자르려 하자 나무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그 나무는 트로이 전쟁 중에 죽은 폴리도로스 왕자의 무덤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아이네이아스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라. 이 땅은 피로 더럽혀졌다. 아이네이아스는 정중히 장례를 치른 후 트라키아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델로스 섬이었습니다. 이곳은 아폴론 신의 성지였는데 아이네이아스가 신탁을 구하자 아폴론은 옛 조상들의 땅으로 가라 고 했습니다. 아이네이아스는 이를 크레타 섬으로 해석했습니다. 트로이족의 조상인 다르다노스가 원래 크레타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레타에서 새로운 도시 건설을 시작했지만 곧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트로이의 수호신들이 아이네이아스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곳이 아니다. 다르다노스의 진짜 고향은 서쪽의 이탈리아. 그들이 헤스페리아라고 부르는 땅이다. 그곳으로 가라. 이탈리아로 향하던 중 에피로스에서 아이네이아스는 뜻밖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헥토르의 미망인 안드로마케가 트로이 예언자 헬레노스와 결혼하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헬레노스는 아이네이아스에게 앞으로의 여행에 대한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탈리아 서해안을 따라가되 동해안은 그리스인들이 점령하고 있으니 피하라. 그리고 쿠마에에서 시빌라를 찾아 하데스로 내려가 내 아버지 안키세스의 영혼을 만나라. 그가 너의 진정한 운명을 알려줄 것이다. 시칠리아를 지나면서 아이네이아스는 오디세우스가 남겨놓고 간 그리스 병사 아케메네데스를 구해주었습니다. 아케메네데스는 폴리페모스와의 끔찍한 경험을 들려주며 키클롭스들이 사는 이 섬을 빨리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네이아스는 적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해주었는데 이는 그의 관대함과 인도주의적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였습니다. 하지만 시칠리아에서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앙키세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등에 업고 트로이에서 탈출한 이래 앙키세스는 아이네이아스에게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아이네이아스는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신 유노가 아이네이아스의 성공을 질투하여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유노는 트로이 전쟁 때부터 트로이를 미워했는데
아이네이아스가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다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를 매수하여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고 아이네이아스의 함대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때 아프로디테 여신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녀는 넵투누스에게 호소하여 폭풍을 멈추게 했고 아이네이아스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해안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카르타고에서 아이네이아스는 여왕 디도를 만났습니다. 디도는 시돈에서 온 페니키아인으로 남편을 잃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와 유노가 각각 다른 목적으로 개입하여 디도와 아이네이아스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년간 카르타고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아이네이아스는 사명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우스가 메세지 신 헤르메스를 보내 경고했습니다. 내 운명을 잊었느냐? 이탈리아로 가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아이네이아스는 괴로워했지만 결국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비밀리에 출항 준비를 했는데 출항을 알게 된 디도는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네이아스에게 매달렸지만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네이아스가 떠나자 디도는 자결했고 죽으면서 저주를 내렸습니다. 아이네이아스의 후손들과 내 후손들은 영원히 원수가 될 것이다. 이 저주는 나중에 포에니 전쟁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시칠리아에 다시 돌아온 아이네이아스는 아버지의 일주기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때 일부 트로이 여인들이 더 이상의 여행에 지쳐 배를 태워버리려 했지만 제우스의 비로 불이 꺼졌습니다. 아이네이아스는 여행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시칠리아에 남겨두고 정예만을 이끌고 마침내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아이네이아스는 쿠마에에서 시빌라를 만나 아버지의 영혼을 만나기 위해 하데스로 내려갔습니다. 안키세스의 영혼은 아들에게 로마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등 위대한 후손들이 건설할 제국의 모습을 보며 아이네이아스는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데스에서 돌아온 아이네이아스는 라티움 지방의 라우렌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왕 라티누스는 신탁에 따라 딸 라비니아를 외국에서 온 영웅과 결혼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티누스가 이미 약속한 상대가 있었습니다. 인근 루툴리족의 왕 투르누스였습니다. 투르누스는 아이네이아스의 등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탈리아 부족들과 연합하여 트로이인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이네이아스는 많은 동맹을 얻었습니다. 에트루리아의 왕 에반데르, 그의 아들 팔라스, 그리고 에트루리아의 다른 왕들이 트로이인들을 도왔습니다. 전쟁 중에 아이네이아스는 또 다른 비극을 겪었습니다. 에반데르의 아들 팔라스가 투르누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팔라스는 아이네이아스가 아들처럼 아끼던 젊은 영웅이었는데 그의 죽음으로 아이네이아스는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마침내 아이네이아스와 투르누스의 1대1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투르누스는 용맹한 전사였지만 아이네이아스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쓰러진 투르누스가 목숨을 구걸했을 때 아이네이아스는 처음에 용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투르누스가 착용한 팔라스의 허리띠가 보였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아이네이아스는 투르누스를 죽여버렸습니다. 투르누스의 죽음으로 전쟁이 끝났지만 아이네이아스는 복수를 선택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분노에 휩싸여 관용을 잃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고 이는 아이네이아스도 완전한 영웅이 아닌 인간적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라비니아와 결혼한 아이네이아스는 라비니움이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스카니우스는 알바 롱가를 건설했고 그의 후손 중에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태어나 로마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네이아스의 이야기는
트로이 전쟁의 저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다른 영웅들이 개인적인 영광이나 복수에 매달렸다면 아이네이아스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 개인적 행복을 희생했습니다. 디도와의 사랑을 포기하고 편안한 정착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 그의 의지는 새로운 문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네이아스의 성공도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디도의 저주는 훗날 한니발과 포엔이 전쟁으로 현실화되었고 투르누스를 죽인 것에 대한 도덕적 부담은 그의 마음에 평생 남았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저주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저주를 새로운 희망으로 전환시킨 유일한 영웅이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신들의 분노와 저주, 그리고 피로 얼룩진 가문들의 비극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승자는 저주받았고 패자는 몰락했습니다. 영광과 영웅의 이름 뒤에 숨어 있던 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불꽃은 꺼졌지만 그 저주의 그림자는 수백 년 동안 그리스와 로마 전설을 뒤흔들며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